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소선지서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오늘은 아모스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소선지서 요약 정리, 아모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와 성회들, 또 그리고 번제나 소제 이런 것들을 정말 신앙을 아주 형식을 갖추어서 다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고 또 찬양, 노래소리와 또 수금과 비파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모든 연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고 기뻐하고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뜻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형식,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 그것이 하나님 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그들은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도를 주지 못하고 형식만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열왕시대 선지자, 선지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 세 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여로보암 2세 당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 바로 예후의 후손입니다. 예후의 후손이지 제일 첫 번째 있던 여로보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부강하고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좋아요, 호아요, 이제 좋을 호자를 써가지고 호아요, 좋아요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3명의 선지서를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 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죠. 그래서 모두 선지서가 모두 성경에 17권이 나오는데 6권을 빼고 나면 나머지 모두가 10권이 남쪽 유다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소선지서 정리하면 호세아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요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아모스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과 기록 연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가 17권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막 얽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록 연대나 배경을 좀 이해하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아모스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즉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1세, 2세가 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바로 약 760년을 전후로 해서
있던 그 이스라엘 왕이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다. 이때가 바로 우시아가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한 760년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은 아마시아 15년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가지고 41년간 통치를 했더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시아의 아버지가 바로 아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우시아 때까지 계속해서 41년간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시대라 해도 되고 우시아 시대라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요, 국력이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부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부했죠. 그리고 번영을 누릴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은 잊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악행들이 난무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당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다.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앞서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들이 그 제사의 형식,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큰 재앙을 내릴 것인데 굉장히 큰 환란이 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근도 메뚜기 재앙도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환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은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아모스를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당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모든 그 주변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열방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끌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굉장히 부강하고 국력이 정말 부강하고 풍요롭고 굉장히 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멸망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갈고리를 사람들이 와서 힘센 자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다 낚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절을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주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주를 드리며 낙한 자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너희들이 아무리 종기생활을 그래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그 모든 그 죄악들, 그 형식적인 종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 철저하게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7개가
기근과 물이 없죠. 풍제, 깐부기, 팥중이, 전염병, 또 전쟁, 칼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베델에서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베르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딴 곳에 살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그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죠? 예쁘게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게 거저하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정말 노력하고 수고한 것, 그것이 모두 다 허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것이 바로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살찐 희생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노래소리 그리고 비포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장이라, 메뚜기가 풀을 다 뜯어먹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보여주심으로 아모스가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너무 약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발시켰다. 불장을 또 내리겠다 그래 하니까 불이 큰 바다를 삼킬 정도로 큰 불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니까 아모스가 또 간청을 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을 보여주심으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줄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한강줄을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이라는 거죠. 끝.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것은 캣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어유의라 하죠. 카이츠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끝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풍성하게 보이고 아주 먹음직하고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곧 그것이 다 끝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악행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요, 말씀의 기회를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벌고 또 막 거두고 자꾸 이런 것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에바를 잡게 하고 속인다는 거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그죠? 지금 돈이죠. 돈으로 힘없는 자, 사람을 사고 팔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거죠. 그 당시가 진짜 얼마나 풍요롭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신 한 켤레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가느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노다. 먹을 수도 없는 이 찌꺼기 같은 밀을 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착취하려고 그런 악한 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악행의 결과가 뭔가?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물론 기근과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정말 살기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것이 가장 극심한 그런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회복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9장 8절에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남쪽도 이스라엘이고 북쪽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멸망시켜버리겠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거룩투기를, 백성들이 거룩투기를 남겨두겠다 하는 긍휼하신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 11절로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흠부러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정말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 삶으로써 그들이 다윗이 세웠던 그 장막을 무너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1절과 12절에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야고보 사도가 이제 바로 이 말씀,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모스 소선지서를 지금 요약하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을 갖추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가 있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하심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시켜 줄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